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귀한 깨달음과 은혜와 능력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늘의 미랄 되어 싸우니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손에 붙들린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생겼던 불상사와 그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과 문제를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 입성한 날입니다. 입성한 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즉 야자수나무 그 잎사귀를 잘라서, 그게 굉장히 커요. 길이가 한 2m 이상 될 거예요. 그것을 잘라서 흔들고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가는 그 길에다가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즉,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젊은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젊은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리리 없느냐. 즉 어린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자체가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성전에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셨어요. 즉 하늘의 미일이 되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린 아이들은 아무 뜻도 모르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뜻을,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혈과 육의 옷을 입고 혈과 육의 모든 죄 지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시키고 일주일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금요일날 새벽에 잡혀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그 구원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이 지나면 금요일까지 고난의 날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한 이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단어가 반복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을요 모든 식물의 씨앗을 그대로 놔두면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옛날 수천 년 전 에집트 피라미드에 있었던 씨앗이 발로 비틀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땅에다가 묻고 물을 주니까 거기서 싹이 나더래요. 생명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를 이렇게 땅에다가 심고 그것이 썩어서 죽으면 새로운 생명을 낳는데 전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고 이 생명이 먹지 않고 계속 심으면 밀 하나라도 전 세계에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의 미랄로 생명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만이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계셔서 구원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이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천국에 갈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는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에 값없이 그 죄를 사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 없는 자가 사람 중에는 없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 네 종류의 짐승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1년간의 그 죄를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가 그 번제가 날이 갈수록 형식화돼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가인의 예배처럼 마음을 없고 정성도 없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생의 범죄를 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사람 죽으면 한 사람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그 죽었다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하면은 좀 겁이 나요. 그죠? 누가 죽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그 죽었더라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었으면 나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오고 인생 7, 80 살다가 죽고 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은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즉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룰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돼요.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가 없는 재판을 받는 그 형사재판하고 변호사가 있는 재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변호사는 참 변호를 잘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죽을 놈인데 말이죠. 저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판사가 감동을 먹어. 이 사람이 이렇게 악했는데 옛날에 그 살인을 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어쨌든 누구도 아무도 변호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떤 변호인이 붙느냐면 국선 변호인이 붙어요. 국가에서 대주는 변호인이 붙는데 변호인들이 그런 변호를 해.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평생에 사랑이라고는 받아보지를 못해갔다가 최창원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부모에게서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자기가 이 교도소에 안 들어왔을 거라.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조금 삐뚤어져도 항상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사는데 지옥 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육체로 지금 고통당하는 것보다 영이 되어서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면 그 고통이 더 엄청 예민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영이 지옥에 가서 목을 1000번을 잘라도 자를 때는 아픈데 이 목이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안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이게 꿈이었으면 했더니 그게 꿈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어쩔 건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여서 그래 도망다녀?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깨고 보니까 꿈이라 다행이지. 그게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영원한 지옥에 그래서 사람들이 임사 죽음에 임할 때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얼굴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해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고 영이 열리면 뭘 봅니까? 천사를 본다는 자기를 데리러 가는 천사를 자기가 눈을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근데 평생 죄짓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은 죽으려고 눈을 떠보니 영이 딱 열려서 지금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간 그런 순간에 되면 이게 다 열려버린다고 그래요. 열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승사자가 무서운 마귀가 그냥 끌고 가려고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죽을 때 이걸 다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두려움. 그러나 자기가 한거할 수 없는 죽음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간다. 끌려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천사들이 받들려 올라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이 땅속 지옥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합니다. 재림하면은 그때 죽어 천국에 있던 자들이 육체로 부활해요. 우리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변화된 육체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후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이 땅은 불로 완전 심판을 당하는데 그때에 지옥 갈 자들은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가요. 불구덩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이 임해요. 하늘 천국과 동일한 천국이 임해서 몇 년간 유지되냐면 1000년 동안 유지된대요. 1000년 유지되고 1000년이 끝나고 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여서 그들이 영원한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적행 속에 들어가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오늘 괴롭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 몇 분이에요. 아파가지고 이번 주 좀 고통을 당했는데 이 아픔이 약을 먹고 며칠 고생하고 나서면 괜찮은데 이 고통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영원히 지속된다면 이건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도 며칠이면 보통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영원하다면 그건 어떻게 가냐 이 지옥에 떨어진 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영원이라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한번 거기에 빠지면 그냥 영원토록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뜨거운 사랑으로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늘의 미랄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딸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 즉 요한일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 받았다는 건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시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의를 얻은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 앉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런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 생명에 미랄되어서 저와 여러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좀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했어요.
죄인된 네가 나의 얼굴을 보면은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미랄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 지켜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지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심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화를 막 그냥 머리 끝까지 나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래서 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을 행할 때 자기 자신 죽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바로 그게 심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것을 채우라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어떤 게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목요일 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넘겨달라.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치는 이 고통을 내게서 이것을 없애줄 수 없겠냐고 3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야. 노 코멘트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똑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 잡혀서 거기서 고초와 고난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에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주역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의 미랄되고 십자가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이 땅에 구원주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무함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창조자여 죄를 정죄하시는 본인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본인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인생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밖에서 변호를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돈과 권력과 법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서 구원해내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흘림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외에는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세계가 없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 보면은 많은 비누를 써도 많은 물로 씻어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이 죄는 오직 무궁한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씨앗이 썩습니다. 죽어서 썩어요. 썩는 대신에 거기서 다른 생명이 나옵니다. 그 생명이 나와서 밀 하나를 심으면은 이거 아마 계속 먹지 않고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하나를 심으면 그게 여러 개 머리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수천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알도 안 먹고 그대로 심으면 그것이 몇백 배, 몇천 배가 됩니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되면은 밀 하나를 가지고도 전 세계를 다 먹일 수 있는 생명의 양식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미랄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의 미랄되고 썩어지는 자 되고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도 보면 제가 6남매 3남인데 보통 5명 이상 많은 집은 10명, 12명 낳은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부모님이 자식 많다고 도망가는 부모가 없어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요새는 자식 하나 키우기 싫다고 고안에다 내버리고 부모가 도망가거든. 옛날에는 자식이 밥 먹는 것을 보면 부모는 즐거워요. 자기는 배고파도 상관없어. 자식만 먹이면. 즉 부모든 형제든 형이든 동생이든 누나든 그 밑에든 간에 헌신하는 데에 계산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하나의 미랄이었어요. 전부 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공부 가르치려고 하는 데는 별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해도 당연한 걸 생각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요새는 자식 하나 둘밖에 없어요. 너무나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부모가 죽는다 꿈쩍도 안 해요. 요새는 저밖에 몰라. 옛날에는 그 여럿이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할 때는 안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옛날에 그 가난했을 때는 그런 중에도 부모의 은혜를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몇 번 조금씩 얘기했었는데 한국에 이어령 박사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화여대 교수였고 그의 어머니는 축대 교수였고 일남 이녀의 중에서 그 외동딸이죠. 이화여대 영문과를 3학년에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인데 3학년에 졸업했으면 수리죠. 그러니까 전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1981년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미국으로 도망가요. 그게 누굽니까? 김한길이.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양반은 문화부 장관이었고 옛날 민주당 대표였던 사람. 시인이에요. 문학 사람이었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둘이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자폐증도 걸려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는 겪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했던 그 남자와 이혼하고 아이는 환자가 되어지고 자기는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5살 아이는 자폐증 판정을 받고 자기 눈은 실명이 됐어요. 완전히 거의 못 볼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어령 박사가 자기 딸을 보려고 하와이에 갔어요. 이 사람 미국 가서도 잘 나갔습니다.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으면 뭐 최고의 성공자 아닙니까? 젊었을 때 얼굴 보니까 아주 미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53살인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자기 딸을 보러 갔는데 자기 딸이 아버지를 할아버지 못하게 눈이 지금 거의 맹인 가까이 됐어요. 그때 이어령 박사가 그 2007년도인데 하와이 어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 딸을 좀 눈을 좀 치료해 주셔서 어제 본 걸 보고 오늘 본 그 내 얼굴을 내일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내 딸을 치료해 주시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기도하고 나서 이 실명 해결됐어요. 하나님 치료를 해주셔서. 그런데 이 맏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천재예요. 미국 버클리 대학이면 아주 유명한 대학이고 아주 좋은 대학이죠. 25 먹은 애가 감기 기운이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19일 만에 돌연사해 버립니다. 애가.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둘째 아이도 자폐증이 걸려버렸어요. 학교를 몇 번 쫓겨나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하와이에 가서 크리스찬 학교에 보내가지고 자기가 그 학교의 보조교사가 돼가지고 1년 동안을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했더니 자폐증이 그냥 사라져버리더래요. 사랑했더니.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나 이를 말할 수가 없대요. 진짜 원망했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서 옛날에는 자기 이민아라는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의 표상이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잘 나가죠. 어머니 잘 나가죠. 자기 머리 좋죠. 뭐 어디 가서 굽힐 것 없고 미국에서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한 가운데 아들을 잃고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런 마약과 술 그런 가지가지 잘못해서 집을 떠난 그런 아이들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내 아이니 남의 아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구별이 됐었는데 아들이 죽고 났더니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전부 다 자기 자식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 한 얘기가 자기 아들이 하나의 미랄이었다. 누가 가르쳐도 되느냐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울고 그러면 애들이 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기도해주면 자기가 마음이 평안이 회복되더래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집단하고 애들이 페르나 됐던 애들이 가서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니까 애들이 전부 다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끝 아이들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멀쩡한 아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19일 만에 그냥 돌연사를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원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자기 인생에 나타난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변호사 때려치고 뭐가 되고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왜 그 이민아 목사 제가 더 기억이 나냐면 저 동갑이에요. 이 사람이 54인가 죽었는데 저는 65이니까 그분보다는 10년 이상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으면 잃은 것 같지만 그 잃은 이면에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세상 어떤 걸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구원이다. 예수님만 내 안에 나의 구주를 믿고 나의 주인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 속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 보장하시고 또 영원한 인생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라고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오늘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건 뭐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는 한 번 죽어야 누구든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불러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어부 같은 세상에 보면은 참 비천한 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씨앗을 만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또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구원받으려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부모 형제 전토를 다 버려도 이 땅에서 백배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는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되신 보혜사 성령이 성도의 영혼 속에 함께 계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성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이제 그 삶을 버릴 때 주인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생명의 주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귀한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늘의 미랄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기부터 약속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씨앗된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구원의 자녀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만 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든 어떠한 고난든 죽음 일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삶의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을 그대로 두면 그것 하나밖에 없지만 생명 있는 미랄이 죽으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수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구원받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예루살렘교회 성도 심령 속에 생명의 성령으로 임재하셨사오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미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구원의 생명의 역사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항상 평안과 기쁨 있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